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딱 데리고 온 그 이웃들,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그 무리의 어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영혼이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믿음에 관해서 주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오늘은 그런 어떤 이 공동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개별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대적 믿음, 그 믿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이런 거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재미가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하다 보면 재미가 느껴져요. 그 이유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읽을 때의 장점은 깊은 의미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파면 막 보석이 계속 나와요. 또 파면 보화가 나오는 아마 그런 일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병고침 자체보다 믿음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병고침 자체보다 믿음을 강조하신다는 것. 또 하나는 고쳐주셔요. 그 고쳐주시지만 그 이면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를 야이로라고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 딸은 12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숨을 거두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딸이 죽었다 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제자들이 좀 쫓아가고 같이 가는 중에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겹쳐서 이게 전개가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혈루증은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등이 굽었으면 이렇게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죠. 이 여인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병 낫기를 원했겠죠. 근데 이 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픈데 예수님 곁으로 내가 가서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했더니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병에서 해방된 거, 그것을 즉시, 그러니까 이게 꼬부러졌던 게 즉시 이제 나은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개별적인 네 믿음이야. 네 믿음 때문에 너는 이 병에서 해방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내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이 생각,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마음까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관한 거를 아셨던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혈루증 알았던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제 아셨던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야 그게.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믿음 때문에 넌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겉옷만,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어라는 걸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관리 봅시다. 관리의 딸을 고치러 이제 가시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이제 관리예요. 관리인데 이 관리의 딸은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그러나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내 딸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관리의 대화를 쭉 보면 가서 또 살려주세요. 손을 딱 잡으면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때 관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그 관리의 믿음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죠, 이게. 이걸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면 지금 당장 죽은 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장례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떠들지 마. 그 피리도 불지 마 하면서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더라 라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숨이 끊겼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이 비웃는 사람들과 누구랑 다릅니까? 관리와 이 여인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분명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좀 나와야 돼요. 왜 잔다고 하셨을까? 분명히 이 육체가 딱 죽었는데. 육체보다는 영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영혼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육체든 영혼이든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줍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든 영혼이든 다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별적인 믿음이에요. 관리든 여인이든 너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들이 속으로 생각한 그것까지 아시고 그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녀도 살아났고 혈루증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겁니다. 다음은요, 이제 연대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뒷부분 내용인데 맹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맹인 누구냐면 둘이에요, 둘. 두 사람이 똑같은 병을 갖고 있어요, 둘. 그랬을 때 그들이 소리치죠. 그들이 막 소리치면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동병상련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훅 하고 가요. 야, 너 충분히 나 이해해. 근데 눈이 다 둘 다 안 보여. 근데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알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좀 붙잡고 같이 이렇게 막 갔을지도 몰라요. 네, 막 같이 둘이 동시에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 마음 아니까. 야, 너도 눈 떴으면 좋겠고 나도 눈 떴으면 이 세상 좀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대화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갑니다. 이 동병상련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죠? 이 마음을 서로 쫙 하고 이제 아는 거예요. 네? 사모님 맞죠? 네. 사모님들끼리도. 또 우리 형제님들도 맞지. 제가 청년 때 막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제가 알죠. 다 그런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아이 키울 때 지금 예린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예쁜지 막 이런 거 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동병상련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마음을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막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예수님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분은 할 수 있어. 야, 저분 안 들릴지도 모르잖아. 야, 우리가 같이 한번 저분 불러보자. 소리 질러보자. 우리가 누구한테 간구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간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매달려서 뭐 하지 못해요. 예수님한테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주님께 따라가서 주님께 소리 지르면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그냥 가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고 아무 걱정 없이 보이지만
우리의 이 중심과 생각 속에는 근심염려가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남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금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예배 현장이나 기도회나 모임에 와서 주님 하고 부르면서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 좀 보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근데 우리 서로에게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봤자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 주님께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태도가 아주 좋은 태도가 있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자, 맹인들이 계속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내가 부족해서 주님께 부르짖다가 탁 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 해주시오. 나 불쌍히 여겨주시기까지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집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어? 그랬더니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네,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이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돼. 내가 저분한테 소리 지르고 내 저분을 따라가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저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거 이미 믿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연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두셋이 모인 거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현대 개인주의가 발달된 이 현대에 얼마나 많이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런 연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내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같이 연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같이 가야죠.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내가 혼자 한번 노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교회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무교회주의로 살죠. 그냥 나 혼자 1대1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돼요 하고 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두는 지금 나온 이 모두는 개인적인 믿음이든 연대적 믿음이든 이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싶어요. 그렇죠? 갖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인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야이로 그리고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 하실 수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선 거예요. 행동으로 발을 옮겨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가서 저분을 집으로 모시고만 오면 된다 하고 간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의 손을 딱 잡으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행동은 뭐예요? 자기가 살려요? 천만에. 행동은 그냥 모시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인은요?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해요. 그가 행동으로 생각으로만 가만히 있고 가지를 못해. 옷자락 못 만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분명히 걸어서 가서 저 옷자락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 우리도 가지려면 결단하고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으로. 그래, 그 생각 아세요. 근데 주님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행동이 이렇게 뒤따라와야 뭐가 나타나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결단은 하지만 행동까지 옮겨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성령님의 감동을 주님의 그 명령을 그냥 묻어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움직이세요. 감동 주셨으면 또 주님께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명령하셨으면 행동으로 움직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없어요. 저도 매달려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 거리상 너무 멀잖아요. 뭐 계룡에서 대전 이쪽 저쪽에서 오기가 쉬워요. 왔다가 또 가서 출근하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모르지 깨끗이 이렇게 입고 와서 여기 와서 저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하면 밥을 차려서 여기도 바로 출근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매달려야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그걸 위해 저도 매달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밤에 지금 수, 목, 금, 토 매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놀랐죠? 예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섬기는 교회는 있고 여기 세종에 사시는데 교회를 이렇게 가까운데 어디 문 열어주는 데가 계속 기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코로나 터졌잖아요. 이게 문이 다 닫혀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로 올 생각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 기도하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혹시 여세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문 닫지는 않으세요? 열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언제든 와서 기도하세요 했더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물질로 심고 기도하기로 은혜와 영광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도 결정한 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분한테. 참 어렵고 고된 삶을 사신 분인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기도로 정말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행동으로 그대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하셔야 나도 그래 행동으로 해야지. 나도 결정하고 나 예수님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까 나도 행동으로 한번 시작해야지. 그래서 체험 예배에도 오셔서 막 아내하고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찬양을 막 크게 틀어놓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참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교회가 행동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좀 행동으로 좀 한번 옮겨보자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도 사실은 시작했어요. 주보에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해요. 10시 반에 딱 와서 집에서부터 얼굴 계속 같이 보고 아침 같이 먹고 커피 같이 마시고 한 사람하고 또 와서 또 얼굴 마주보고 또 주보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다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죠? 하자고요. 감동되시면 해요. 내가 전도해서라도 끌어서 목장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감동 주시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뒷이야기를 제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참 재밌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근데 놀랍다 이렇게 여기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쫓아냈더니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을 합니다. 참 재밌죠? 병고침도 마찬가지였겠죠. 9장 33,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3, 34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자, 부정적인 추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하기 위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논리를 필 수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그거 조심하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지 뭐 귀신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천만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어요. 그 관리도 죽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도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거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9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5장 산상수훈 전에도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인클로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미상관법이라도 양쪽에 딱 그 말씀을 넣고 가운데 딱 핵심들 선상설교 가르침과 이 10번의 이 기적을 딱 여기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어떤 사역하시는 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딱 가르치시고 그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 복음, 자 천국이 임했다 이걸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딱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실까? 이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9장 36절에서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가르치고 왜 전파하고 왜 고쳐주시는지 아십니까? 목자 없는 양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목자 없는 양이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목자가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들,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자 없는 양들,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걸 주님이 아신다고요. 목자 없으면 얼마나 양이 힘들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걸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걸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 너무나 많아. 지천에 깔렸어. 그러니까 이 추수를 담당하는 분, 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구약에서는 이 추수를 뭐라고 봤냐면 심판으로 봤어요. 신약에서도 역시 추수를 심판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만큼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요청. 지천에 깔 목 잡는 양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것을 추수할 그 일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 요청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의미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주인은 하나님을 뜻한데 하나님께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어디서 훈련 다 받은 사람들이 딱 와서 등장합니까? 아니죠. 지금 제자들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니네들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야. 목 잡는 양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명을 발견하고 너네들이 그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듯이. 저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동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다가 지금 또 기도하는 사람 하나 더 생겼어요. 저 미용실, 저 이게 헤어 디자이너 이름 알려줬거든요. 그렇게 가명을 쓰시잖아요. 디자이너 분들은 굉장히 예쁜 그 이름들을 쓰시잖아요. 이제 본명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본명을 제가 알았으니 이제 생명노트에 또 기록하고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 하루에 목 잡는 양 몇 명 만나요? 수두룩하게 만나죠?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내자예요. 우리는 안내자. 나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려면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도 맹인들도 주님을 만났지만 결국에 그 믿음을 계속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추수한 일꾼으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추수할 일꾼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목장이 수두룩한데 우리 지금 추수할 일꾼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추수할 일꾼인가? 그 믿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믿었다 해서 아니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만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스스로 고백을 하세요. 나태해졌다고, 게을러졌다고. 심지어 야, 이거 영상 예배도 괜찮은데?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태반이래요. 말로만 믿는 것이 전혀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과연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야, 이 전염병이 한번 퍼지니까 진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정말 내 믿음 내가 잘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갈 수 있는 이렇게 기회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고 편안할 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떻든 항상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신댔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들려주셨으면 저한테도 좀 들려주십시오.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만 내가 출소할 일꾼이 돼서 정말로 주님이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유지하면서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 내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그런 분이다라고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한다면, 내가 결단했다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이 병자들이 병만 나으면 될 거라고